하합타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 지구촌이 월드컵으로 난리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어떻게 밤을 지새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벌써 올빼미족이다, 심야족이다 하는 말이 생길 만큼 그 축구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뜨겁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경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2대1로 졌더라고요. 그래도 16강 아직 조금의 가망성은 있다고 하니까 한번 더 지켜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대부분의 운동 경기에는 이렇게 경기 중에 쉬는 시간이 있는데요. 복싱이라든지 아니면 펜싱이라든지 아니면 핸드볼, 탁구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꼭 그 경기 중간에 이렇게 쉬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특히 축구 경기를 보게 되면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할프타임이라고 하는 것이 꼭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이런 운동 경기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할프타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를 여러분들은 경험하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자, 심장이 터지도록 열심히 뛴 선수들에게는 단 5분, 아니 3분, 1분이라도 정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청량제 같은 마치 시원하고 달콤한 꿀맛 같은 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경기 중간에 약간이라도 몸과 마음을 추스른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는요, 후반전에 임하는 자세와 그리고 태도가 판이하게 다르게 되는데요. 언젠가 우리나라 어느 펜싱 팀의 코치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경기 중간 잠시 쉬는 1분 동안에 경기는 한가름나게 되어 있다. 누가 먼저 빨리 1분 동안 피로를 풀고 원 상태로 회복되느냐에 따라서 경기의 승패는 달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언젠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만큼 하프타임은 참으로 중요한 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대단히 잘 나가던 기업의 최고 경영자였던 밥 버포드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수년 전에 하프타임이라는 책을 써서 발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운동 경기와 마찬가지로 인생에 있어서도 하프타임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 책의 주된 요지가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전반전은 인생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뛰어야 했던 시간들이죠. 그저 앞만 보고 달렸던 삶이었습니다. 학교에 입학해서 졸업도 합니다. 사랑에 빠져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습니다. 직장에 들어가 승진도 하고 어렵사리 남부럽지 않은 집도 장만하게 됐죠. 그러나 버포드 씨는 성공은 했을지 모르지만 그간 자신이 입은 부상과 피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승리를 위해 너무 큰 대가를 치르며 살았던 것이죠. 소원해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서먹해진 아이들, 금이 가기 시작한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날로 악화되는 건강,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또 병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은 이 버포드 씨를 많이 힘들게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 버포드 씨와 같이 하프타임을 가질 생각은 없으십니까? 자, 제가 지금부터 이제 시 한 편을 읽어 드릴 텐데요. 이 시는 참으로 제가 그간에 봤던 여러 시 가운데서 참 재미있기도 하고 또 의미심장한 시기도 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지금은 이라는 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방글방글 웃고 있는 아기를 보고도 마음이 밝아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식구들 얼굴을 마주보고도 살짝 웃어주지 못한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을 비추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하루가 궁금하지 않고 전화도 기다려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오랜만에 음악을 들으면서도 소리만 들릴 뿐 마음의 감동이 흐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슬픈 영화를 봐도 눈물이 나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넘기다가 반가운 얼굴을 발견하고도 궁금하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친구가 보낸 편지를 받고 그것을 끝까지 읽지 않거나 답장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침이 저녁 같고 맑은 날과 비 오는 날도 같고 산이나 바다에서 똑같은 느낌을 받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당신은 그동안 참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쉬는 일입니다. 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속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요한 중요한 싸움들이 연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자, 그러던 차에 아이성 싸움의 패배를 극복하고 다시 재방벽에 성공한 여호수아는 난데없이 갑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북쪽으로 대략 한 48km가량 떨어진 에발산으로 이들을 이끌고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곳은요, 아군의 본거지거나 적군의 주둔지도 아니고 전쟁터도 아니었습니다. 이곳으로 온 민족을 이동시킨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뜻밖의 결정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속전속결이 생명인 전쟁터에서 승기를 잡은 이스라엘이 할 일은 계속해서 승리가 보장된 전투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자, 어쩌면 또 이런 면에서 적들이 전열을 정비할 틈을 주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계속해서 전진하고 전진해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쟁의 속성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아군도 없고 적군도 없는 이곳에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의 인재만 있는 이곳에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서 그들을 향해서 하프타임을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기고 있지만 숨이 가빠 헐떡이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더 이상 후반전을 치를 수 없다고 민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판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온 민족에게 육체적이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그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숨을 돌이키고 전열을 재정비할 수 있는 하프타임을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프타임은 어떤 시간이어야 합니까? 육체적으로 마냥 쉰다고 해서 아니면 정신적으로 그저 즐거운 시간이라고 해서 그 시간이 의미 있는 하프 시간이 될 수 있을까요? 하프타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그야말로 영적인 회복과 재충전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는 올 한 해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견돌기질 하나 하지 않고 무작정 달려오기만 했습니다. 많은 장애가 있었고 시련과 역경이 산재했었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삶은 그토록 피폐하고 지쳐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의 영혼과 삶이 소진되고 또 탈진되어서 지칠 대로 지쳐있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프타임을 선언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시는 참으로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문제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거리들이 있습니까? 시험거리 그대로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면 포장되거나 그리고 우리가 가식적으로 우리를 감싸거나 가장하거나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지쳐있다면 피곤하다면 때로는 탈진되어 있다면 소진되어 있다면 그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곧 우리 사랑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부여하신 분이시죠. 그분은 언제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도움이요 우리의 산성이요 우리의 피난처시며 우리의 바위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지혜가 출중하셔서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불가능이 없고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일으켜 세워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를 회복해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소생케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일으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강구와 우리의 소원들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엘리야는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그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도 버거울 지경이었죠. 엘리야는 너무 지쳐서 광야를 지나 모뎀나무 아래 누웠습니다. 그는 너무 지치고 힘들고 정말로 어찌할 수 없는 탈진 상태에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에까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며 소망이 되어주셨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일으키신 분이 바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과 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도렘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오르만주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줄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오르만주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산산이 부서진 유리조각처럼 되고 우리의 소망도 고칠 수 없는 폐끈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깨어진 환경을 다시 고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왕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재기케 하시며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프타임은 무엇입니까?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시간은 앞만 보고 달려온 시간, 자신의 꿈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낭비하고 소진했던 시간, 가족도 몰라보고 친척과 친구도 우리는 모른 척하며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더군다나 부모님마저도 보지 못하고 앞만 보고 달려왔던 우리들,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먼저 하나님만을 대면하고 그분을 만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짐도 벗겨지고 우리의 몸마음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파닥난 삶의 의욕도 다시 새로워질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프타임은 또 어떤 시간인가? 하프타임은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는 시간이 됩니다. 하프타임에 들어서서 잠깐 숨을 고르는 순간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런 방법으로는 남은 후반전을 치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전반전은 성공을 위해 뛰었다면 이제 후반전은 인생의 의미를 찾는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전반전에는 속도를 중요시 여겼다면 이제 후반전에는 방향이 중요한 시기죠. 그래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조금 흔들렸던 목표를 새롭게 수립하고 멀리 떠나 흘려버렸던 비전들을 새롭게 고수하면서 새 작전을 수립하지 않고서는 이번 싸움은 도전이 예상될 뿐인 것이죠. 전반전에는 마음대로 모험도 해보고 또 실수도 할 수 있었지만 이제 후반전에는 좀 더 신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게임의 승패는 전반전의 스코어로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후반전의 스코어로 가늠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후반전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새로운 전략을 세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새로운 전략을 꾸려야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전쟁을 하다 말고 백성들을 에발산이 있는 세금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이들은 말씀을 돌 위에 기록하기 시작하는데요. 돌에다가 말씀을 새길 정도이니까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 전체를 돌에 옮겨 적었으니 엄청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노력이 공들여졌던 시간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마침내 말씀이 새겨지고 이 모든 작업들이 끝나자 그것으로 모든 것들은 마무리되고 또 완성되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두 급으로 나누어서 북쪽은 에발산, 남쪽의 그림산 앞에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산 사이에 있는 세겜 골짜기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우고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큰 소리로 낭독하게 되는 것이죠. 율법의 모든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빠짐없이 낭독했으니 이도 상당한 시간, 아마 한나절의 시간은 좋게 걸렸을 것으로 내다봅니다. 그 긴 말씀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빠짐없이 침묵 가운데 들었습니다. 여인과 아이도 듣고 함께 거주하는 외국인도 듣고 특히 민족의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이 제일 앞장서서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마도 천둥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은 이들의 심장을 지나서 온 산천을 뒤흔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 종일 온종일 말씀을 새기고 또한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것,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라와 개인 모두에게 있어서 전쟁만큼 절박한 상황은 없습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삶들 가운데서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전쟁으로 상징되어지는 것도 여러분 가운데 너무나도 많습니다. 대학 입학이 그런 것이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서 취직을 꿈꾸는 젊은이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여러분의 삶의 전쟁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승진이 전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아이를 갖는 것도 전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많은 고뇌와 고통들, 정말 염려거리들 이것들이 모두 전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나가서 정말 이 사로잡았던 이 승기를 가지고 그 어떤 전투에서도 지지 않고 정말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이 싸움 속에서 나가기만 하면 어쩌면 백전백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지 아니하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을 만큼 바쁘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을 만큼 분주한 분들이 계십니까? 이것은 마치 무엇과도 같으냐면요. 차를 몰고 다니다가 바빠서 기름 넣을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를 선배나 아니면 선생님에게 가져갔을 때 쉽게 풀렸던 경험들이 한두 번은 있으셨을 것입니다. 인생이 너무 바빠서 난간에 부딪혀서 내 앞에 놓여진 산더미 같은 일들과 씨름하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프타임을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 속에 세상 사람들의 100마디 말이 주지 못하는 지혜가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때 여러분 상상치 못하는 아이디어와 그리고 능력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주지 못하는 감동과 위로와 힘과 생명과 소망과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 중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죽음의 골짜기로 데리고 갈 때에 에스겔 선지자가 그곳에서 눈을 떠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지천으로 널려있는 뼈들이에요. 앙상한 뼈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선지자를 향해서 질문하기를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다면 이 뼈들을 향해서 나의 말을 선포하라. 에스겔이 그 뼈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뼈들이 와그작 소리를 내면서 서로 연합하고 또 연결되기 시작하는데 다리뼈들은 다리뼈대로 붙고 허리뼈는 허리뼈대로 붙고 또 가슴뼈는 가슴뼈대로 붙으면서 모든 뼈가 제각각 자기의 뼈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살이 붙습니다. 그곳에 힘줄이 또 생겨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뼈를 향해 생기를 불어넣어라. 계속하여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이러할 때 놀라운 광경과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죽었던 뼈들이 앙상한 뼈들이 이제는 생기가 불어넣어지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큰 군대가 되었더라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없다고 말하기 이전에, 아무런 낙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닿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힘이 붙고 살이 붙고 정말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가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서도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알았던 인물인 것 같아요.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야 해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는 전쟁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돌아갔던 인물입니다. 당장 기세를 몰아서 적군을 치고 성벽을 넘어 승리의 깃발을 곳곳에 세울 수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리하여 성공과 또 형통이라고 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었던, 쟁취할 수 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는 맨 처음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전열을 재정비하면서 여호와께서 그와 민족에게 처음으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기 시작한 것이죠. 형통케 되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첫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는 것입니다.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형통 이상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친히 섭리의 손길로 인도하신 형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짧은 소견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형통을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그 삶이, 그 인생이 곧 형통한 삶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냥 떠나 보내시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줄을 여러분 왜 모르십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에 무엇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전할 뿐입니다. 여러분을 마음에 두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1517년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개혁을 단행한 이후에 가장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인가 하니 성경을 자신의 모국어 독일어로 번역한 것이죠. 그 당시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는 유럽에게 있어서도 아주 미개한 그리고 다만적인 민족이었기 때문에 마치 그 중세에 있어서도 중심에 세워진 민족이보다는 변방에 세워진 그런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루터를 통해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많은 목회자들이 그의 말씀을 설교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들려주기도 하였을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중세에는 변방에 그쳤던 독일이라고 하는 이 민족, 이 나라가 이제는 유럽의 중심 그리고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솟아오르게 됩니다. 그게 불과 몇 년 전에, 몇백 년 전에 일에 불과합니다. 철학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문학이라든지 신학이라든지 그의 모든 정치적인 방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위대한 업적을 남긴 위인들이 이 독일이라고 하는 민족을 통해서 탄생되어지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리고 우리 민족의 운명까지도 좌지우지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감독은 누구이십니까? 이제 후반전에는 여러분의 삶과 인생에 감독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전반전에는 전력을 다했습니다. 기설이 울리는 순간 바닥에 쓰러질 정도로 열심히 뛰고 달렸던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하였기에 지치고 피곤해서 이제 하프타임 그 시간만을 바라볼 뿐입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이제 낙터름으로 들어온 선수들, 그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쉼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재충전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따스하게 맞아주시는 감독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앞으로 남은 후반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나아가서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을지에 대한 새로운 비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여러분에게 하프타임을 선언할 것을 요구하시죠. 격렬한 삶의 현장에서 전반전을 치르면서 소진되고 탈진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청에 따라 여러분들은 하프타임을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감독 되시는 그분 앞에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분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며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삶의 새로운 지평으로 우리를 열어가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만나실 수 있는 6월과 7월 1년의 절반이기 때문에 하프타임이 아니라 인생의 반이기 때문에 하프타임이 아니라 지치고 힘들 때 어렵고 낭만되고 절망될 때 그때 주님을 찾는다고 한다면 그 시간 그 자체가 하프타임인 줄 믿습니다. 위로를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고 낙심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소생케 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회복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근심을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소상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네. 시간에